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음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에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인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우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저희 교회의 귀한 버팀목으로 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11월 초가 되면 이제 또 브라질로 가셔서 어려운 시기인데 또 브라질에 사역도 하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 브라질로 가시게 또 한동안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또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며 또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스크를 여기까지 끼고 나왔네요. 마스크를 안 껴보니까 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벗을 때도 어려워요.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곡식과 또 실과와 채소를 좋은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물론 농사를 혹시 적게라도 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부가 하는 그런 농사를 짓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비단 농사는 안 지었어도 농사를 진 사람과 다름없이 먹고 살고 일하고 또 그리고 몸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몸되는 것 섬기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 중에 모든 먹고 싶은 쌀과 곡식을 사다 먹고 과일도 사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터를 통하여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손이 수고한 만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터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건강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감사비를 드릴 때도 농사는 안 지었어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요,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건져내고 지켜주고 이룰 수 있는 영의 구원도 주셨지만은 육적인 모든 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게 어떤 가식적인 예배도 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사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모든 것 쉬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소수 인원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소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칼갈이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지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또 가을철에 농사를 지어서 그 겨울을 날 농사 질 때까지 먹을 양식을 거둔 후에는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계명은 가장 큰 계명으로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다음으로 또 우리에게 생활에서 지키면서 믿는 자가 해야 될 본분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감사는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지나왔습니다. 또 감사를 드린다 해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 이런 것들 물질적인 그런 감사만 드리지만은 그거 외에 보이지 않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까지 지나왔던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뜨거운 감사를 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없는 것, 물질적인 것만 감사했던 걸 시간 회개하면서 그 외에도 주셨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까지 지나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의 유래는 오늘 제가 목사님이 지금 두 곳에 읽으셨지만은 그 감사가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있는 그것이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또 근대식 유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66년부터 1625년까지 영국의 왕으로 이제 있던 제임스 1세 때에, 물론 제임스 1세 때 그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입니다. 이게 앵글리칸 처치인데 지금 성공회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 개신교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 전 영국의 이 앵글리칸 처치는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 청교도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거기 예배를 못 나가겠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임스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성공회 병합을 하지 않는 그 교회는 다 문을 닫게 하고 감옥에 넣고 하라고 하면서 사형까지 시켰어요. 저들은 우리 배교도들이다. 이의를 제기하고 내 명령에 항의하는 집단이라고 그래서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사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대명사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원리는 아니었었어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청교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싶었던 그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비밀리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인들이 다 갇혀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당해 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어설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의논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02명이 1920년, 꼭 400년 전입니다. 9월 6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적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목적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적은 배로서 여객선 다니는 그 배를 가지고 그 바다의 풍랑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보다는 떠나는 게 낫다.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적은 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들어선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큰 배도 어려운데 풍랑을 만나면 이 적은 배는 그대로 파손하면 우리 102명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오,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떠나게 된 겁니다. 급기야 63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 목적지가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을 발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인도를 가기 위해서 그를 돌아가다가 어떻게 육지를 발견하고 올라온 것이 신대륙은 미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땅을 발견할 때는 세인 살바도르라는
구세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섬이었었습니다. 큰 천은 이런 바닷속에 있으니까 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청교도들은 가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가지고 떠났더니 63일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신대륙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반가워서 상륙한 것이 11월 중순 63일 후에 상륙한 것이 지금 동부 뉴저지 위에 있는 지금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바로 그 옆입니다. 항구입니다.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륙한 그 해에 얼마나 추웠는지 눈보라가 치고 강풍이 몰아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배에서 63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목은 다 쉬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다 보니까 거기서 병이 들고 연약해져서 102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그 신육지에 올라오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죽고 50명밖에 남지 않은 그들은 또 온 토착민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땅 뺏길까 봐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들은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연명만 하다가 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봄철이 되니까 풀이 쏟아 올라올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씨 가져오는 걸 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풍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먹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거두어 단 위에 먼저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배를 드렸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땅에서 과반수 이상이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풍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추수 감사절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그것을 11월 셋째 목요일을 세상적으로는 감사 날짜로 정하고 땡스기빙 데이로 정하고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면서 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그들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추수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원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날이라도 정하여 너희들이 1년 받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라고 아마 그렇게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못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도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느 때는 바쁘면 핑계를 대고 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모자라면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평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불평했던 모든 것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받았던 것 우리는 이 시간 감사를 다시 하면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감사할 점이 많은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추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제일 큰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 구원의 감사는 우리가 정말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목사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을 감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서 정말 많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사울 때에 하나님께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지면서 옹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 때 자기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감사로 연속되는 삶을 우리가 그의 서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훈을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도 고마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정해주신 이를 생각할 때 그는 감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때에 그는 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게 가더라는 그 명령서를 지금 들고 성경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 위하여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난데없는 불빛이 나오더니 눈이 보이지 않아 장님이 되어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Who are you?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음성을 사울은 듣게 된 겁니다. 눈이 멀어도 동네를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할 때의 눈에도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3장 7절 9절 보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고 사도되기 후에 세상에서 그의 가장 귀하고 중하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금 아이비리와 같은 가마리엘 선상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학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바리새인과 같이 지켰던 거라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모두 배설물같이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요,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그 대국의 로마 시민권까지도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20여 년씩 목회하고 안수 목사가 이제는 은퇴 목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주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중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택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래서 교인을 삼아주시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 선교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만 안 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사도벌같이 모두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감사 없이는 헛예배가 된다 그랬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고 또 초신자 때는 달라고만 기도했지만은 신앙이 들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웃을 돕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기도를 드려라. 나는 그게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입니다. ACTS입니다. act 사도행전 아닙니까? 처음에 A는 뭡니까? adoration. 기도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말로 성경의 모든 말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adoration.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캐나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늘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처를 주셔서 예배당은 없지만은 어려운 때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문을 여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C가 뭡니까? confession.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가 뭡니까? Thanksgiving.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두 하나님께 내놓고 감사의 기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 seeking, 기도를 드리라는 그 얘기가 사도행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다 탕감받은 우리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불신자와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의 기도, 특별한 역을 드려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거의.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호강을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죽음 간 지점은 없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되는 세상에서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고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화스럽게 산다면 그 100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천국도 주님과 영원한 찬송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이지만 지옥도 꺼지 않는 데도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이 끝난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최고로 우리가 시간과 몸을 드리고 그리고 받는 건 너무 감사하여서
작은 것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첫째는 구원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의 감사가 뭡니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요,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무언가 찾아보면 생기는 거예요. 다 돈은 없어지는데 건강이 있고 입맛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 감사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불경기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하박국 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매를 맞고 죽게 됐을 때 성 밖으로 내칠 때도 감사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굶을 때도 매를 맞고 기진맥진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약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겠으니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예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걸 봐요. 항상 기뻐해라. 자기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누가 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수로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필요한 걸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또 좋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나면은 밝은 아침날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두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하박국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이 온다지라도 또 몸이 피곤하고 약해지고 병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하여 합력 개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도 하든 그것을 놓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추수감사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쥔 것만 가지고 또 그것도 욕심을 내서 더 갖겠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모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기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받은 더 큰 것이 있는데 감사하자 특별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우리 교회 김재영 목사님 또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오상환 목사님, 이강률 목사님, 이영목 목사님
그리고 모든 전사님과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베데스다 교우들에게, 이 하늘의 교회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김재웅 목사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랑이 전달되어 사랑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